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람들은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666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과 동시에 반대로 이 지상 세계에는 이 지상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그 환난과 멸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고 또 3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 1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러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14만 4천 명, 끝까지 예수 믿음 때문에 목배임 당하면서 순교를 각오했던 그런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새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 찬양이 이 지금 찬양인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이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해서 새 천사가 본격적인 심판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한 낫 아주 그 날카로운 낫을 들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면서 그 낫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14장을 끝내겠어요. 자, 먼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지금 또 본 거예요. 계속 환상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성령 충만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날까지는 계속 보여줘요. 꿈, 환상, 계시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지금 14만 4천 명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혔던 성도들을 공격했던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어린 양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배임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중요하고 세상에 맡은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을 안 지키면 666 대대적인 핍박이 올 때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금부터 늘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지금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믿음을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시온산이 나오는데요. 시온산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어린 양, 즉 천국에 있는 승리한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역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7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시온산,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시온산이 이 지상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임을 분명히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가 되시는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맑게 뿌린 피로 인하여 거듭난 주의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누가 들어간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 지킨 자들이 그 시온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시온산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은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하고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또 다른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에 강의할 때 14만 4천 명이 있었죠. 그 14만 4천 명이 그대로 지금 다시 재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즉 천국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순교한 자들,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은 진짜 그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잘 예수의 은혜 가운데 12 곱하기 12해가 14만 4천 명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고 믿음으로 목숨 걸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면은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시온산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3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짐승, 그러니까 마귀 정보가 아무리 우리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삶을 보니 그들의 그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나와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표를 의미하는데요. 마귀는 666 짐승표지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썼다는 것은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또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렇게 혼돈되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666표를 받으면 똑같이 마귀에게 분명한 그런 순종과 복종을 하게 되듯이 이 지금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자들이고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돈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믿음을 지켰음을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만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마에 글씨를 썼다는 것이 뭐 사람 이마에 직접 뭐 무슨 하나님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아니잖아요. 즉 인성과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거의 뭐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장차 성경에 의하면은 계시록 13장에 의하면은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날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있을 때에 이거 완강하게 부인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이걸 상징적인 숫자니까 받아도 된다.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 한 적 없어요. 받으면 안 된다. 반드시 받지 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14만 4천 명은 목숨을 걸고 실제로 순교했던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목숨 걸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보니까 계시록 2절과 3절에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이제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것 타는 소리와 같은 그런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거 이제 2절 보겠어요. 2절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이 다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는데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이 지금 검은고 소리 같이 청하게 아주 맑게 들리는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13,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이 노래 소리가 이 지금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번개 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그 소리와 같다는 거죠. 이 소리는 한마디로 승리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이거 보세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이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온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은 마치 목마른 시냇물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아 막 온 천지를 헤매다가 맑은 물소리가 막 나는 걸 들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팔뚝팔뚝 뛰듯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저주로 인하여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다가 그 시냇물을 마시고 몽골 죽이듯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영혼의 시원한 그 생수를 맛보고 그 기뻐서 찬양하며 춤추는 그런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성과 같은 음성으로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의 위엄, 내성이 막 천둥 번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악한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써 모든 그 힘의 파워, 모든 권세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은고와 같은 소리는 뭐 일종의 기타 같은 그런 소리인데 이 음성, 이 찬양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온갖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천국 올라가서 주님 안에서 한없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마음의 안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 부분에서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온 그들에게 최고의 특별한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도 계급이라기 뭐하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찌 등급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게 뭐예요? 노래를 부르면은 뭔가 마음이 지칠 때 막 노래를 부르면은 다시 회복되는데 큰 역할을 하죠. 노래라는 게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암 환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의 그 암세포를 이기는 면역성이 일반인들보다 2,00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한두 배가 아니에요. 예. 그만큼 찬양은 큰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근데요, 극도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슬픔이 잠길 때는 노래가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맞죠?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절망과 한숨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걸 다 이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그 생명이 충만한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고 그 노래를 그들만이 배울 수 있다는 그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만 하늘나라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점과 관심 속에서 이 특별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노래를 불렀는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였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1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여러분 여기 여인들과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두 종류로 상징이 되는데 하나는 순결하고 정결한 여자로서 거룩한 교회를 의미해요. 또 하나는 부정한 여자로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타락한 교회와 교인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데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검은 보석으로 몸을 다 치장하고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을 더럽히고 막 더러운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이마에 이 바벨론이 막 딱 쓰여 있는 자들, 이것도 음녀라고 그래요. 이게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한 교회, 부정한 교리, 부정한 자들, 이단, 이런 자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리지널 예수님만 믿는, 말씀만 지키는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닐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음란한 이단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자들과 음행을 하고 세상과 음행을 하고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남을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no, 절대 never 안 돼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흉도 보지 마세요. 뒤집어 놓으면 내가 그보다 더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입장에 처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거대한 바위를 봐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쁜 교리 따르면 안 됩니다.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명령하시면 따라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성인 중에 한 명이라 보고 뭐 그냥 그 유대 땅에 2000년에 태어났던 그 뭐 석학자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 만만인데 그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말은 잘 따라하죠. 세상 뉴스는 듣고 아이고 그러네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근데 14만 4천 명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환난의 길이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도, 순교의 길이라도 절대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자기의 목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만 하늘나라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듯이 권세와 능력의 찬양과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지시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원하지도 않는 것,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예수님과 뜻과 좀 틀리다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성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적인 생각보다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요. 아,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내 생각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맑은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즉 그 생수와 같은 그 주님의 그 생수 영생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어린 양이 뭘 원하든지 그 뜻대로 하면 어린 양이 책임을 져요. 근데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죽을 자가 뭘 책임을 지겠어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자기가 책임져요? 살다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뜻을 안 따라갑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뜻대로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예수 안 믿음으로써 지옥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거야. 그럼 자기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을 자기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거기를 따라간다. 내 생각이 거기를 선택했다. 그거 완전히 그냥 짐승표 받는 거죠. 짐승표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짐승표를 왜 받으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짐승표 받으면은 이러 해가지고 절대 받지 말라고 분명히 계시록 14장 9절에도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4절 끝절에 이들이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한 열매를 의미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단이 방해를 해도 그렇게 해야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잘 익은 그런 알곡이 되어 가지고 주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그거 첫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열매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알고 그 귀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단의 태풍에 의해서 막 부패되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그 바람이 불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야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요. 14만 4천에. 그래서 이거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과 동시에 죄와 악과 싸움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바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 해서 왜? 거짓말 하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왜 지옥 가느냐?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 가는 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더니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 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다. 이 지금 사단이 누구예요? 아담 하와를 꼬시고 속여가지고 사망을 준 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천국 문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갈 것이다. 자, 아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누구에게 있어요? 14만 4천 명에게 있었죠. 14만 4천 명이 오늘 보니까 누구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던 자들이라. 그러니까요, 예정론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이 갖추었던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성품을 보니까 이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더 귀합니다. 난 기도하면 돼. 기도하지 뭐. 천만에 성품을 닮아야 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뭐냐? 그 성품이 온유해야 돼. 금식을 밤낮 없이 하고 40일 철야를 하고 우리 지금 40일 기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목적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코로나 문제 놓고 하고 하나는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금식하는 거 중요해요. 작전기도 더 중요해요. 합심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14만 4천 명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흠이 없어. 네?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나요? 있죠. 그러나 그 흠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고 혹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성품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조금 그냥 거짓말하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가정한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면은 거짓의 아비가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안 하는 것과 거짓말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가죠? 거짓말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위력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올라세워지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져야 될 자신의 모습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절대로 욕설하지 말고 가정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세마포를 씻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수가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주셨고 권세와 능력의 천둥번개를 소리를 들려주셨고 마음의 평강이 나타나는 그 고문고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14만 4천 명,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업적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다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그것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누구다 이렇다 저렇다. 계시록 14장에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14만 4천 명 되는 거예요. 한국의 한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분열시키고 목회자를 그끼리 서로 이간질 해가지고 교회를 뺏어가고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천국 간다 해가지고 보혜사를 섬긴다 해갖고 그러는데요. 이게요, 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는커녕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빨리 회개해야 돼요. 14만 4천 명의 성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뭐 물론인 것이고 영적인 것에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전진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더욱 겸손히 낮추어서 이웃을 존중하세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가족처럼 섬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끗이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황제 숭배나 이교들의 전통을 배척했고 교회 안에 스며드는 그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철저히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불법과 담을 쌓고 믿음을 지키며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졌던 순교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면서 말로만 하고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대로 가다가는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가서 과연 주님의 영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함성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부터라도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 제목 마지막 때에 끝까지 말씀을 순종해서 절대로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목숨 바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은 힘들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적인 승리 우리가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부터 진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